오늘부터 이제 계속되는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를 솔로몬의 잠언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분되는 하나의 큰 단락입니다. 자, 한 문장에서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반의적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해 놨다는 의미겠죠. 자, 이 반의적 평행법을 사용한 문장이 맥락의 연결이 그렇게 크게 없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실 때 17절까지 17개의 각각 다른 잠언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한 다음에 이 내용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조시키는 이 대상들을 조금 간추리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거론한다면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생명과 멸망을, 가난함과 부유함을, 정도를 걷는 자와 술수를 부리는 자, 이렇게 확실하게 대조하고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는 부모를 근심케 합니다. 자, 자식이 순탄하게 크고 또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성장하고 또 순종적으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나 자식이 안타깝게도 엇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참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방탕에 빠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와 같은 존경스러운 인물도 그의 청소년기는 참으로 불량스럽고 사악한 자였다고 그려집니다. 자, 우리는 이 어거스틴의 모친인 모니카로부터 한 가지 중요한 처방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경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제 부모로서의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사는 본,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과연 열매 맺는 그런 날을 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로 구하는 자녀를 돌아오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절을 보시면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말씀하는데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 말씀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게 된다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공의로운 삶.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체다카 하면은 자주 거론하게 되는 히브리어인데요, 공의로움을 가리킵니다. 체다카. 우리가 멜기세덱 갈 때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 세덱이 이제 체다카인데요,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면은 죽음에서 건져진다, 생명의 길로 간다는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3절로 바로 넘어가서, 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말은 좀 드물게 나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혼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많이 나오지 구약에서는 드물게 나오는데, 우리가 신약의 주님의 말씀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 구약에서도 영혼이라는 말을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본래 히브리어에서는 네페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을 때 네페쉬라는 말을 쓰는데, 네페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목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숨통이라고 하는 그것을 네페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진 포괄적인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영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생명과 영혼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으니까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본래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거론했습니다. 특별히 영혼과 몸을 나누는 방식은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생명이라고 하지 영혼이라고 따로 말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육을 가진 부활체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할 때 우리가 이 의미를 받아들일 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영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모습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이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자,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소욕, 이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경험에 의해서 악인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소득을 얻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가 잠시 이렇게 자기의 소나기에 자기의 욕망을 부여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소욕을 물리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비록 자기가 잠시 이 땅에서 그 소욕을 소나기에 거머쥐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소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말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보니까 손을 부지런하게 놀려야 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역사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지런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부지런했기 때문에 산업혁명 초기에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했기 때문이라고 막스 베버라는 사람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책에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 인상에 남는데요. 이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지런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부지런하게 놀려야 부하게 된다. 이런 잠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5절을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추수 때에 일하는 아들, 그러나 추수 때에 잠이나 자고 있는 부끄러운 아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여름에도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추수를 해야 될 때 부지런하게 추수하는 아들,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열심히 일해야 할 때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준다는 의미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니까 의인의 머리에는 축복이 더 씌워집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에는 독. 자, 이 말은 폭력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입에는 폭력이 가득합니다. 7절을 보니까 의인에 대한 기억은 대대손손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이름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지혜자는 계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 즉 계명을 거절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9절을 주목하십시오. 정도를 걷는 자, 정도를 걷는 사람은 심령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정도를 걷지 않는 왜곡된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 그 자신의 삶의 궤적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절로 가시면은요, 눈짓하는 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새겨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눈에 독을 품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노려보는 자입니다. 그 마음에 악과 분노를 품고서 이렇게 눈으로 그것을 표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는 상처, 고통을 주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입이 미련한 사람은 입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멸망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을 품습니다. 생명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 즉 폭력을 쏟아놓겠다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덮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이 주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자,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에 우리 자신은 호의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만큼은 호의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주어진 상황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죽이려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가? 자, 저는 이것을 간간히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복된 길로 가고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깃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을 내가 그 안에 속해서 이 상황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죽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긍정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3절을 보니까 명철한 자는 그 입으로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채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으로부터든 선생님으로부터든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든 이 채찍과 훈육이 어리석은 자의 인생 앞에는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훈육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자신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나 궁핍한 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론을 기술한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물질은 어디까지나 가치 중립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물질 자체가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부자인 자체가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이 물질을 얻었느냐, 이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오늘 말씀은 악인의 소득은 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을 보십시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자, 다시 한번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길을 보장해 주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에 경고를 해 줍니다. 잘못 가고 있다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교정하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는 자의 삶, 이처럼 복된 삶은 없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신방을 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와 훈계를 수용함으로써 생명의 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